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소돔과 고모라, 이게 실제로 믿어지긴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뭔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도시 하나가 전체로 소멸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긴 하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한 가지 안 믿어진 게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 이게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 그게 무슨 뭐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하더라도 그 뱃속에서 3일을 사람이 살 수 있나? 이거 신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샌가 제가 그게 믿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혼돈 가운데서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제가 저번에 말했던 0에서 1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1에서 2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배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0에서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원래 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 사업가들한테 쓴 책이에요. 사업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요. 없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카페를 하더라도 없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수많은 카페들, 그러니까 1에서 2를 만드는 건 그거는 경쟁력이 없어. 그러나 제로에서 원이 되는 거, 없는 것에서 1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 샘물과 싹이 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고, 이게 모든 것들이 제로 투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제로 투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생명이, 불꽃이 막 꺼질랑 말랑 하는데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불꽃이 확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꺼져 있던 불꽃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브, 그래서 다시 살다 하거든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사실 다 예수 믿고 있다면 다 부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로 투 원으로 이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옛날 그냥 신화같이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제가 청년 때는 동성애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지만, 예민한 이슈지만, 뭐죠? 그 여자들이 페미니즘 나오고, 차별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성애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맥도날드 어플을 가입하는데, 거기 성별을 남녀가 있고 밑에 직접 입력이 있더라고요. 남녀 선택란이 있고 밑에 직접 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은 고3 졸업 19살 이제 되고 끝나면은 성인이 됐을 때 성별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지가 뭐 21개 그래요. 21개 중에서 내 성별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그 롯이 천사를 집으로 영접하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끄집어내라,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 상관이 이제 성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반대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늘 소돔과 고모라 본문을 가져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저질러 가지고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 증거 구절로 쓰거든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기독교적으로 반대하고, 저도 반대하고, 저도 뭐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커가지고 막
동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절대 저는 반대하겠죠. 그러나 뭐 사랑은 해야 되지만, 용서도 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랑은 해야 되지만 반대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동성애자들은 진짜 막 다 죽어버려야 돼, 막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버려야 돼. 근데 나는 이성애자야. 나는 괜찮아.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 본문을 제가 읽다가 탁 이제 묵상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들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가 아니라는 전제를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해요. 저 혹시 제 카메라가 제가 띄워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다, 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 15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둘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갔는데 이제 집에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야 꺼져 막 이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난 앞으로 전도 못하겠다. 나는 이 거절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 마음이. 난 앞으로 전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됐다 너는 이런. 왜냐면 저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지한테 가가지고 1조 원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거지가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절절매고 막 그 거절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1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 한번 띄워줄래요? 15절인가요? 그 거절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로 거절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보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큰 고통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보이신 건데, 그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심판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아이고 그때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저질러 가지고 그냥 다 그냥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심판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떤 이 현상만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은 인신 제사를 드렸구나,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구나, 나는 그런 건 안 했는데, 다윗은 간음을 했구나, 다윗이 아무리 잘나봤자 간음을 했구나, 나는 간음은 안 했잖아,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죄를 본으로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종교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와 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늘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
어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뭐 있어요? 뭐 문둥병자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지. 예수님께서 여기 찾아오지 않고 그 저 바깥에 누구 어디 복지관이나 어디 저기 노숙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 뭐 키아누 리브스 같은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노숙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별로 이런 기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뭐 부자의 기준도 얼마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의 기준은 뭔데요? 얼마 있어야 부자고 얼마가 없어야 거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을 말해요. 부자는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의로움이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부자,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 죄가 많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맞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호세아에게 그 기생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그 뭐라고 했죠?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와 성도와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간음한 자로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모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행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로마서 9장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9장 여기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뭐예요?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계속 그 씨,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많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고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로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이야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여기 라인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여기 지금 피아노 건반 라인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막 커튼에 불 붙고 하면 다 뛰쳐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야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일어나서 움직이게 돼요.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반응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맨날 머리로만 그냥 믿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설득의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일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한테 아이패드 하나씩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내일 새벽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지, 아이패드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차가 2대 있는데 뭐 아시는 대로 한 대는 스파크고 노란색 스파크고 한 대는 저기 포르쉐거든요. 2대. 오늘 포르쉐 타고 왔어요. 여기 밑에 주차장에 주차돼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진짠가 싶어서 주차장에 한번 내려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마땅히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찍이 예언이 되었어요. 빨리 너희들 짐 싸서 빨리 나가, 지금 여기 이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자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저는 그때 몰랐는데요,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돼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도 그때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게 될 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여전히 홍수같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이 땅에는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너무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것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정말로,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여기 청년부에 한 사람 더 의자에 채워놓고 이러는 데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를 만나고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저는 원하고, 또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말은, 주님, 저 목사인데 구원 안 하실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저 청년 때 회장도 몇 번이나 하고 저 11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할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저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한 5일씩은 교회를 갔는데요.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말하면 안 되고, 주님, 저의 모든 의로움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가 고백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져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를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데 내 삶을 이렇게 봤는데 나는 포도 열매가 없어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포도나무인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나는? 그래서 때때로 강단에서 여러분 열매 맺으십시오, 전도의 열매 맺으십시오, 무슨 열매 맺으십시오, 이런 거 설교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지. 나 포도나무인데 왜 열매가 없지? 나 열매 맺어야지. 좀 노력해보자 이번 한 주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저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지금은 가지밖에 없네, 앙상한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가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니? 라고 말하면 거기서 제가 답을 미리 공개할게요. 저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돼야 돼요. 거기서 내 공로 자랑하고, 주님 저는 금식을 몇 번씩 하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행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행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하루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막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복음을 듣고 하게 되는 거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곧 폭파돼, 정부에서 여기 고속도로 뚫는다고 여기 폭파시킬 거라고 말하면 나갈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위들은 무시했다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이 땅에 멸망받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뒤를 돌아본 롯의 처가 있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날도 이렇다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누가복음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롯의 때와 같다. 롯이 소금 기둥이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 그냥 막 뒤에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중심에 그의 지붕 위에서 그 세간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장가가고 막 지붕 위에 있는데 그 세간에 집에 있는 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이 땅에서 쌓아놨던 공적들,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사업체, 내 어떤 상장, 내 성적, 내 대학,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돌아보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 그들은 다 소금 기둥과 같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이런
나눔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할 때 이런 좀 뭐 농담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죠. 저희도 농담 많이 하는데 이제 좀 진지한 얘기들도 대화가 잘 되는 교제면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건방을 쳐준 사람이 저 21살 때, 20살 때 제가 이제 그때 아직 예수님 안 믿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30살 때 결혼했거든요. 9년 동안 교제하고 30살에 결혼했는데 이제 그때 저도 청년 때 막 뜨거웠으니까 이제 아내랑 이제 카페 가서 큐티 하고 막 그랬거든요. 큐티 하러 가면은 이제 큐티 책자 딱 펼쳐보면 맨 위에 찬송가가 나와 있어요. 나는 뭐 찬송가는 부르자고 안 하겠지 카페에서. 근데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카페였냐면 저 수원에 그 여고 앞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수원 남문이라고 있어요. 그 여고 앞에. 그래서 좌석이 빽빽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좌석이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여고생들이 막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둘이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조용히 부르고 또 큐티도 하고 그게 되게 좋은 추억이거든요. 제 아내랑 이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이 80년에서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을 왜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이라고 했을까?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고 영은 영원토록 남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 믿어지기를 축복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갔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파리로 여행을 갔어요. 에펠탑도 보고 막 거기서 멋진 뭐 많이 누리다가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여행이 점점 길어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고추장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이 롯의 사위들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세간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이방인으로 온 이곳에서 파리에다가 내 초막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내가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하지 않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돼. 내 적금, 내 주식, 내가 내 꿈, 이런 것들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롯의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인생이라 함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만한 공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나 쫓아와 라고 할 때 그것을 다 버리고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쫓아갈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역 열심히 하고 또 막 뭐가 됐든 막 열심히 하고 이거 주님께서 언제든지 달라고 하시면 저는 드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을 때 그 청년 부자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버리시라고 하면 언제든지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났어요. 본론만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지금 52분인데 금방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의인도 같이 다 멸하실 건가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50명 있다면 그렇게 내가 50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게 점점 내려가요.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명이 모자랐다는 말일까요? 9명이 있는데 한 명이 모자랐어 이걸까요? 아니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50명은 고사하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의인 한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제가 신년부흥회 여러분들 신년부흥회 참석한 사람 있어요? 신년부흥회? 들지 마세요. 이제 큰일 날 뻔했어. 자, 신년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대구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이 나오세요? 여러분이 대구 달서구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소망이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이 대구 달서구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땅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막 교회를 개척할 때 있잖아요. 보통 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리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 주변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과 뭐 아파트들이 좀 있는지 또 시장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앞으로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건지 이런 거 사실 다들 따지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젊어서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때 되면 따질까? 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혈기가 있어요. 좀 나는 보내신 곳에 가겠다 뭐 이런 게 아직까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대구 달서구 땅이라는 이 땅이 앞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인가, 뭐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뭐 역세권인가, 뭐 이런 얘기, 이런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 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답이? 저는 그 질문 듣는 즉시로 당연히 소망이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 땅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했을 때 그 땅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의인이 맞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맞으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저기 유엔 사무총장 돼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뭐 BY 같이 뭐 수상 소감 멋지게 올라가가지고 수상 소감, 크리스천 수상 소감 이런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누굴 구원하세요? 롯을 구원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없어요? 네, 여기 보면 재밌는 단어가 있죠.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에 의로운 롯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롯이 의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 그 씨를 이어가신다고 하셨고, 근데 롯은 점점 아브라함과 이제 삼촌은 아브라함과 떨어져 가지고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가잖아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저희가 괜찮은데 해서 내가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 땅으로 가고 롯은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을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야 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20살 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저희 심씨 가문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심중선 목사님 말고는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네. 자, 심중선 목사님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났는데 심씨 목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에는, 심중선 목사님 알던 사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는 심씨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씀 보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간수장을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다가 옥문이 지진이 나서 할 때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네, 나 죽었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안돼 해가지고 이제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 말이 내가 가족의 대표로 믿으면 우리 집도 다 구원받는구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은혜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가정에 들어감이 이 모든 가정에게 내가 빛을 밝혀서 다 구원해내고야 마실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믿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빛과 어둠. 빛은 계속 밝아질 수 있어요. 빛은 계속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둠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계속 어두워질 수 없어요. 어둠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은 그냥 빛의 부재입니다.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인 것이지,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빛은 계속 밝아질 수 있지만 어둠은 계속 더 어두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의 빛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막 지금 모습은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말단 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친구들 모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소심하다고 할지라도, 뭐 대통령에게는 우리가 복음 왜 못 전해요? 다 전하지. 뭐 누구 대단 뭐 삼성 뭐 회장 왜 못 전해? 복음 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건 어둠이 다 떠나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 한 사람의 영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게 되죠. 그게 중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잠깐 이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 자, 괜찮아요. 천천히. 자, 창세기. 할 수 있어요. 됐다. 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 표정과, 만약에 부모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짓는 표정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짓는 표정, 그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부모님 아버지 오늘 눈 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라는 하나의 문자, 그것이 세상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경상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아버지 맨날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하셔도 한번 안아드리세요. 그게 되게 울림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막 혈기가 왕성한 아버지들 계시죠. 혈기가 막 왕성해. 맨날 막 아들들한테 막 너는 다 틀렸어. 내 말 따라 해야 돼. 너는 네가 하는 거 다 틀렸고 내 말만 따라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되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달라지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히 빛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그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다 병이 고침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고쳐지지 않는 병이 기도로 고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 모든 곳에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대한 일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 자, 그렇다면 그 중보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게 되는데, 오늘 그 중보자가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보자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씨를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뻔하였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이제 끝났어요. 우리 마지막 이사야 62장만 읽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62장이에요. 마지막 구절로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되게 신기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다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자. 파수꾼은 뭐예요? 이렇게 성벽을 지키는 병사죠. 이렇게 병사.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분다거나 신호를 알려가지고 적군이 왔으면 알리는 파수꾼이죠. 근데 그 파수꾼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6절. 자,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어요. 무엇을 잠잠하지 않게 하였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주야로,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외치도록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뒷절에 보면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나.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쉬지 못하시도록, 기억하시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외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이 있다라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잡은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기억하시게 하고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이번에 대학 가는데 대학 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취업 가는데 면접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내 친구, 또 누군가,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모두를 통틀어서 오늘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